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뵙고 지난 목요일부터 뵙고 3일 시간이 참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오늘 어린이 설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애들은 어른들이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네요. 아무도 반응 안 하고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예. 이번 짧은 3시간 통해서 혹시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이걸 따로 잡고 해야 하나요? 괜찮습니까? 예. 이 사람을 보라는 전체 주제 안에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신 분을, 그리고 부러진 갈대처럼 문제도 많고 쓸모도 없고 또 빛대라고 또 따뜻하라고 불을 주셨음에도, 빛을 주셨음에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해진 심지 우리를 향하여서 호통치는 목소리 높이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먼저 오늘까지 3일 동안 보았던 그림과 상관되어져 있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성서 말씀과 연관되는 내용의 이 작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토니아 치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보다 훨씬 지나서 그 전에 참 죄송합니다. 1606년에 카바라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래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지만은 이 두 작품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요한복음에 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이제 끌고 옵니다. 그때 빌라도의 법정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을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지금 고발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했기에 내게 고발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법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판의 과정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께서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음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든지 이런 정확한 죄를 밝히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빌라도 총독님께 이 사람을 우리가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확인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말만 듣고 이 사람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 당신의 법대로 잘 처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31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에만 있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죄가 뭔지 확인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죽이라는 명령만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여러 번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은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그를 때립니다. 그리고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을 의복을
상징하는 그 색깔의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아주 이거는 그 예수님을 모멸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아마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자신이 예수를 치고 그리고 병정들을 통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뭐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왕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걸 백성이 알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을 너희가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행하는 짓이 지금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죄 없는 사람 이 정도 취급하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때에 이렇게 모욕당하는 예수를 그들 앞에 세우고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 죽이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 자세히 보라고,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그를 손바닥으로 치고 병정들이 가슴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의복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혀 조롱받는 이분을 자세히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작가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죄 없이 모욕을 당하며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이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는 라틴어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가 제목으로 붙여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다시 좀 새롭게 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벌레가 되신 분, 문제 많고 여전히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호통치지도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 않으시는 이분을 한번 제대로 좀 보라고, 제대로 좀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제가 선택한 그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왜 예수께서 학자의 혀를 가지시는지, 공부 이렇게 박사학위 따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학자들의 혀를 가지셨는지, 그 혀로 우리를 어떻게 말로 도울 줄 아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게 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박사의 과정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속뜻까지 다 아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빌라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사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이 고전 작품 외에 1900년대의 작품으로 아주 뉴스에 오른 또 하나의 에케 호모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주에 이 보르하라고 하는 마을 성당에 1930년대에 스페인 화가인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이면서 교수였어요. 자주 방문하여서 그곳 성당을 드나들 때마다 내가 재능 기부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 벽에, 성당 안에 벽에 저 그림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고 익숙하지요, 눈에. 그죠? 아니더라도 좀 그런 척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빌라도가 한 말,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을 이 그림에 붙였습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런 사진이고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진짜 좀 보신 것 같죠? 예, 많이 본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을은 비록 작고 참 조용한 마을이었지만은 이 작품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작은 마을, 시골 성당에 이 벽화를 보기 위해서 1년에 약 5천 명이 이 보르아 마을을 방문하면 여지없이 이 성당을 찾아서 이 그림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이 가톨릭 전통 예술 창작 형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벽에 그려진 조그마한 그림인데 바로 이런 벽입니다. 이런 벽 하나에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 150만 불 가치가 있는, 그래서 뗄 수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150만 불의 이 가치를 가진 이 작품이 이 시골 성당에 이제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930년대 작품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습기, 관리, 미흡 이런 거로 손상이 아주 심해집니다. 조금씩 색이 바래고 그 페인트 칠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가르시아 마르티네스의 작품이 이렇게 손상되고 맙니다. 많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죠. 근데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 전쯤에 교회 자원봉사자이자 아마추어 화가였던 그 당시에 81세의 여성인 세실리아 디메네스라고 하는 이 여성 자원봉사자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이 그림을 좀 복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150만 불 가치가 있는 이 작품은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잘 보입니까? 그럼 다음부터 앞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세실리아 할머니가 손상시킨 예수상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해당 벽화의 기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덧칠을 했습니다. 15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작품을 흔히 우리말로 하면 뺑기칠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 위에다가. 명작이 이렇게 변했어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그런 일로 굉장히 알려지면서 이 그림이 조롱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이 말을 고쳐가지고 이 그림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자 사람들이 에케 호모에서 에케 모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원숭이를 보라. 굉장한 모독이며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남을 명작을 손상시켰지만은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에서는 세실리아 할머니에게 아무런 법적 제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해외 토픽 기사가 막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그림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매체에서 사건을 소개하거나 할머니를 인터뷰를 했어요. 각종 패러디가 막 이런 온라인상, 오프라인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는 작품이 원숭이의 얼굴을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모노가 되어버린 작품이지만은 이 작품에 이렇게 모독화된, 이렇게 작품이 완전 엉망이 된 이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 관광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몰려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행렬을 보고 이 매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성지순례 수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년간 5천 명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을에. 그래서 아는 사람만 오던 그런 곳에 1년간 5만 7천 명이 방문하는. 그래서 동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겁니다. 전방이 막 가게가 그죠? 잘 되고 또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막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여오는 겁니다. 이 그림도 잘 안 보이죠? 이 그림이 지금 세실리아 할머니가 그린 그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당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늘자 갑자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세실리아 할머니가
저작권을 요청한 겁니다. 저작권이 뭔지 알죠? 네, 이건 내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성당 수입의 49%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법에서 어떻게 판결한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러 오는 것은 원작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세실리아 할머니가 망친 그림을 보러 온 거다. 뭐 틀린 거 아니죠? 저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니니까 법에서 49%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모든 성당 수입의 49%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년 전인 2022년에 이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제는 약간 노만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양로원 같은 데 있으면서 그래도 계속 그거는 받고,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이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느냐를 또 보도하기 위해서 매체에서 한 번 더 이런 기사화했고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너무 애착이 가고 좋다는 거예요. 자주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재밌습니까? 세실리아 기메네스 할머니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실리아 기메네스 할머니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그림을 망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부러진 갈대처럼 끌어올리면서 냄새를 풍기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지는 또 하나의 에케 호모가 있습니다. 바로 니체가 쓴 책입니다. 니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 말할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죽은 신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있는 나를 보라고 하면서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에케 호모, 그 예수는 얼마나 나에게 빠졌는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도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요. 전에 빌라도의 입으로 이분을 보라고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또다시 이분께로 향하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닮는다는 말이 있죠. 바라보면 닮는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며 기다린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라본다는 말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첫날은 우리가 벌레가 되신 예수님, 둘째 날은 고함을 지르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늘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진 것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학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학자, 학문에 능통한 사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 분야에 능통한 사람 또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땁니다. 때로는 학자의 학위를 따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을 상승하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학문을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위를 받고 학자가 되면은 또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면
뭔가를 다 이룬 듯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 당연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과 말은 참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자이면서도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학자가 되어 학자의 귀를 가지고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이 국회의원이 아주 복잡한 그 용산인가 어디에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일요일날 얼마나 도로가 복잡합니까? 근데 차를 딱 탔는데 정경이 자기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알아서 길을 딱 이렇게 터주기를 바랬는데 정경이 수신호만 하면서 이 국회의원이 탄 차를 전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나와서 이렇게 막 운전사하고 다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 국회의원을 내려가지고 정경의 뺨을 때렸어요. 정경의 뺨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가 나고 난 뒤에 그 기사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고 하면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서로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했는데 정경의 뺨이 내 손바닥에 와서 맞았다는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반응을 한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회의원이 보통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까? 보통 전문가입니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니까요. 근데 상대의 뺨을 자기가 때렸으면서도 상대의 뺨이 내 손바닥에 와서 닿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나는 학자의 혀를 가졌고 나는 학자의 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은 학자의 혀를 가졌기 때문에 그 혀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이 알아듣는 귀를 가지셔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꺼내지 못하는 말까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학자의 혀와 귀, 이건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제일 오래 사신 분 지금 몇 년 사셨어요? 부부간에 40년 사신 분, 50년 사신 분, 60년, 70년 사신 분. 그 가방에서 선물 2개 우리 집사님 내용 갖다 드리세요. 그 선물 시부모님은 신목사님 그 어카운트에서 좀 빼가지고 보내시면 부부가 넉넉잡아 한 3, 40년 사면 서로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잘 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과 행동 양식 때문에 부부싸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안다고, 이 정도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 하루에 평균 6,000단어를 말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8,000개에서 10,000개의 표정과 제스처를 표현해야 됩니다. 머리를 끄덕인다든지 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한다든지 제스처를 한다든지 기분 좋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추가로 2,000개에서 3,000개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루 동안에 몇 번의 표현을 해야 의사소통이 이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해지냐면은 2만 개입니다. 근데 남자는 하루 평균 2,000개에서 4,000개의 단어를 쓰고 2,000 혹은 3,000개의 언어, 몸짓, 바디랭귀지 이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리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를 내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에 7,000개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 7,000개는 보통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다 소진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하면서 불려가고 또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
여자들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 7,000개를 써도 몇 개가 더 남아있어요? 13,000개가 더 남아있어요. 그 집에 오면 여자들은 남편한테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들은 집에 오면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서 뭐 봅니까? TV를 시청합니다. 왜요? 할 수 있는 대화의 그 역량을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왜 저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서 이 부인은 남편과 대화하고 싶다는 말로 어떤 주제를 꺼내면은 남편은 그 대화를 끝내고 싶어서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합니다. 집에 그런 분위기 있습니까? 좀 있지요? 다시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아내가 걱정을 말하면은, 공감을 하면은 남편은 그걸로 끝이랍니다. 아내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눈치 없이 남편들이 대답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보, 나 주름살이 좀 늘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남편이 딱 해야 할 말이 뭔지 압니까? 야, 내가 보기에는 계속 젊어 보이고 안 늙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말고 밥만 잘 먹어봐라. 살이 통통 쪄서 주름살은 저절로 없어지고 피부가 탱탱해진다,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아내가 5파운드나 늘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집 체중계가 고장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5파운드 아니라 10파운드도 막 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받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는 우리가 어눌한 표현으로 하더라도 그걸 우리의 필요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빌라도를 난감하게 하는 내용의 말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하고, 가이사의 그 로마의 법으로 하면은 가이사에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윽박지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리 지르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없이 해달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소리 지름에 결국 빌라도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어떤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이럴 때는 이 모습, 저럴 때는 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압력과 가이사에게 충신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거절하며 양심의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에 대한 무지와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의협과
적대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그를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소리지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 주는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이 나의 왕이라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표준과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하고 있는 모든 문화 이런 것들 내가 따르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의식에, 그리고 유월절 이후, 지금 이거는 유월절 지난 날이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한 주간의 무교절 행사에, 거룩한 행사에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을 유월절 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했어요. 무엇을 구분했죠? 부정하면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 무교절까지 합쳐서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해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은 유대인의 법정입니까? 대답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이방인의 법정입니다. 로마의 법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접촉이 되고 이방인과 스치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 있게 되면은 자신들이 뭘 먹지 못한다고요? 유월절, 무교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빌라도의 관저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뭐 하지 않더라고요?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법정에 세워놓고 자신들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그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아닌 척, 긴 척, 맞는 척.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의식적인 그 규범을 지키려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 제사장들의 모습. 참 얼마나 희한합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리지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요한복음 1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만들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은 그전에는 없었던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왕이나 로마의 황제나 왕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그 황제나 장군이 개선 행례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개선 행렬을 할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이후에 그 긴 세월 동안 유대 민족 중에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개선 장군으로 유대 땅을 밟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속국에 있었고 속박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구를 보고 흉내내는 겁니까? 그들이 본 로마 황제와 로마 장군의 모습을 보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온전치도 않는 모습으로 뭐 겉옷을 깐다든지 뭐 정령하면 정도를 흔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 잘 아시죠? 호산나.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도 더 많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입술로, 똑같은 언어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살인적인 광기를 보여줍니다. 둘 사이는 불과 며칠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서 돌려서 빌라도가 한 말에 우리가 직접 이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귀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정말 폭도가 된 유대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 전에 외쳤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음성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기에 지금 처한 이 상황으로 유대민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지금 지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고 지금은 폭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침을 우리 주님은 들으시면서 우리와 달리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호산나라고 하는 좋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아주 험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험한 말을 기억할 겁니다. 호산나처럼 좋은 언어와 단어가 대화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험한 말을 기억하고 분노가 쌓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줄 아시는 분이셔서 호산나의 외침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외치는 그런 듯한 마음가짐과 음성으로 주를 향하여서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하고 삶이 팍팍해지고 힘든 어떤 상황, 이 공동체 안에서 속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꼭 똑같은 단어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던 발걸음을 등을 돌리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던 마음가짐을 뒤로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외쳤던 호산나를 기억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줄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잠깐 멈추고 뭐라고 외치면 좋겠습니까?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로마서 우리 8장 39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은 언젠가 내가 주를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는, 그렇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